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알다시피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도래함으로 뭡니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좋지만 그 빠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고 하면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빠른 가운데 내가 쫓아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리게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심리학에서 인간이 제일 큰 불안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고 하면 예측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제일 큰 불안감이 생긴대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냐에 따라서 불안한지 불안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급변하게 만들어가요. 내 기준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뭡니까? 안전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다 쫓겨난 상황 그 자리였지만 베드로전서는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라고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더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듣는 이로 알고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질 게 풀이죠. 뭐냐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 풀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예외 없이 부자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저 우리 인생은 풀 한 폭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 풀의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다?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하고 유지를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뭡니까? 시들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풀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풀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세상은 뭐 광고나 TV를 보면 제일 많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은연중에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근데 성경이 즐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다?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 건강, 지금 내 생명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고 하면 겸손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흩어졌던 그 성도들에게 뭐다?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도 너희를 괴롭히는 세상의 권력들도 결국 풀처럼 마를 거라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근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은 강하다, 너네들은 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다? 연약하다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꽃은 필 때가 제일 아름답잖아요. 내가 뭐 좋은 대학을 갔을 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내가 승진했을 때, 아니면 내가 옛날보다 좀 부를 축적했을 때, 다 다르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한 번쯤은 꽃 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리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꽃을 폈던 그 솔로몬이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다?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거, 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한번 피고 나면 지는 것밖에 없는 꽃인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핍니다. 피는데 반드시 그 피었던 꽃이 시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들 때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필 때를 알고 지를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1번이 나와요. 5장밖에 안 되는데 1장에 보면 전체 주제가 1장은 시험과 연단이고 2장은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 3장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4장 불시험과 같은 고난. 다 고난이야. 보세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써야 되는데 모든 내용은 고난에 모든 포커스가 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캐치해야지 그 고난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도 감사합니다 안 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실직당하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다. 근데 성경은 내가 왜 무너졌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를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뭡니까?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모래는 집을 지을 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모래랑 세면이랑 섞어가지고 뭡니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고난은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피해갈 길을 뭐다? 예비해 주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말씀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본인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 그래서 너네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나는 다 다른 제자들이 버리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혼장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되게 다혈질이었고 어디도 되게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성격이 너무 불같아가지고 막 대제사장 말고 얘기를 확 잘라버리는 그런 또 가격함은 보였지만 그만큼 뭐다?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심은 그 어떠한 제자보다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뭐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오늘 밤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내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 분위기에서 뭡니까? 따라가겠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혼장담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그 장면 보면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자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부인해요. 두 번째 70절에 또 아니야 너 있었어라니까 또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아닌데 있었던 것 같은데라니까 그때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뭡니까? 꼬뀨 다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뭡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혼장남했는데
내가 당장에 죽을 위기가 되어지니까 뭡니까? 나부터 내 말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떨어지고 마는 꽃이라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누구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것이 뭐다? 힘들고 귀찮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힘들고 귀찮게 한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곧 말씀은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그까지 인용을 했는데 상황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꽃을 붙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거 왜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복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마다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복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디 위에 써야 되냐? 흔들리는 곳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서 우리 가족 성도님들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다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